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63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각종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주술이 성행했던 에베소에서 이적을 통해 악기를 축출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아 이익을 취하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자 바울과 함께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킵니다. 서기장이 모인 무리를 잘 설득하여 소란을 진정시켰고,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토요일에 보았던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던 아볼로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에 대해 듣긴 했어도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 즉 북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보통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어떤 제자들과 바울이 이야기해 보니 뭔가 주님에 대해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픔이 느껴집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던 시절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중요하지요. 무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여도 요한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예고편만 보고 에이, 영화 다 봤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고편만 보고 큰 기대를 가지고 본 영화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예고편으로는 기대 전혀 안 했는데 본편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는 결국 본편을 봐야 합니다. 본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본편이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밝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거듭남의 세례는 다름 아닌 성령 세례였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드디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방언 못하는데, 예언 기도도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그저 쏴랄랄라 하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방언은 소통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렸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 언어로 밝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지요.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도구가 방언인 것입니다. 예언은요, 그저 권사님 다음 달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겠어? 하는 것이 예언인가요?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언은 감화의 능력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감화시키는 능력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밝히 드러내시고 전파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이런 방언과 예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가득 드러내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 어떤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라고 칭해졌던 사람들이 이제 12사람으로 칭해집니다. 괜히 그냥 세보니까 숫자 12이었을까요?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완전수,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이지요. 어떤 제자들이 12사람쯤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성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저 예배의 형식과 몸만 교회 다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계십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세례는 아직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혀둔 인생입니다. 내 결단으로 회개하려 하고 내 힘으로 아직 뭔가를 하려는 상태인 것이죠. 저도 운전을 해보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제 아내가 뭐라 해도 결국 제 스타일대로 운전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요, 주님을 운전대에 앉혀드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기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도 더 이상 그저 어떤 제자가 아니라 12사람쯤 12사람이 되었다 칭함받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자들을 떠나 따로 제자를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강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더해 주시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마술하는 유대인, 귀신 축출하는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무리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시험 삼아 악귀를 쫓아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눌러 이기고 다 혼비백산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우니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아도 병이 떠난 이적,
제게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한 일은 마귀도 진짜 배기는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목회자로서 좀 많이 부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경환이 넌 누구냐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은 결국 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1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나.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기적도 귀신 쫓는 일들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 어떤 놀라운 신유의 은사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이름과 말씀이 오늘도 흥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말씀이 오늘도 흥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주신 달란트들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41절까지는 그 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도에 대해 가르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있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은세공사이지요, 이 사람이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세공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짭짤하게 벌어들이고 있었나 봅니다.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동조하는 자들이 말이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영업도 망하고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 자체가 그냥 무시당하게 생겼소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러자 옳소 하면서 선동당한 무리들이 모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가 이놈들을 죽여 살려 하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세상의 유익이나 대적의 비방에 부딪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말하고 억울하게 붙들려간 동역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리지요. 근데 제자들이 말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 관리, 즉 이방인 관리들 중 바울의 도를 들었던 이들이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겁니다. 또 35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방인 서기장이 나서서요,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야, 우리가 이렇게 불법 집회를 벌이면 오히려 너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말하면서 41절의 말씀과 같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4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방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다치지 않도록 온전히 구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를 잘 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온 유다 족속을 향한 악한 하만의 손에서 그 모든 백성을 건지게 된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잘 알고 있지요. 설 명절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친척 가운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와 경북 문경 점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교회 안 간다 캐라, 하나님 안 믿는다 캐라 하면서 구박하셨다. 그리고 온전히 그 구박을 눈물을 흘리며 꿋꿋이 받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하나님은 믿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경아나 네 목회 잘 되라고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대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이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그 손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늘도 온전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장종 안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과 말씀이 오늘도 흥왕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 신일의 성도들 우리를 지켜주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또 명절 가운데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또 눈 오고 추워진다는 날씨 가운데서도 감기나 질병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매일 또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먹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